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의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거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로 주인공으로 하는 이 야곱의 하룻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후에 또한 노아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말씀,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그 아들 이삭,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또 그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택하시고 자신 나의 사람,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축복과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의 삶과 또 그가 당하였던 위기,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랑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29절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장면입니까? 야곱이 순탄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꽃길을 걷는 가운데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정말 치열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야곱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너에게 붙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28절, 2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밤새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와 붙잡고 씨름하는 그 밤새, 그 밤샘을 통하여서 이길 수 없음을 보시고 급히 환도뼈를 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밤새 씨름할 때에는 환도뼈를 칠 수가 없었는가? 왜 밤새 붙잡고 있다가 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갑자기 환도뼈를 쳤는가? 그리고 이 야곱이 진짜 이긴 게 맞나? 31절 말씀을 보면 절뚝거리게 됐어요. 과연 야곱이 이긴 게 맞나? 진짜 승자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왜 이 야곱에게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그냥 동정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가? 아니면 또 이 야곱이 왜 이 승리자라고 하여 주셨으며 왜 밤새 붙잡고 씨름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야곱이 자기 힘으로 붙잡고 씨름해서 얻어냈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씨름, 야곱이 씨름하였던 이 하룻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 31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31절. 그가 그의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처절한 모습, 만신창이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3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부분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해가 돋았고 복선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기는 거라면 우리 생각에 건강해야 되고 또 부유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이 패자는 발표해야 되고 승자는 밟고 올라가야지만 그게 승리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참 재밌었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만들 때 이번에 아내하고 같이 만들 때 BGM을 뭘로 할까 하다가 모두 승리하리 위닝 얼 이 찬양을 BGM으로 깔았어요. 왜냐? 흑팀 100팀이 나누었지만 자, 결국에는 물론 마지막에 농구를 통해서 흑팀이 이겼죠. 그렇죠? 근데 모두가 승자인 거예요. 모두가 승자인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승자라는 거예요. 위닝 멘탈리티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닝 멘탈리티가 우월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닝 멘탈리티, 과연 이 승자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또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야곱,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짧게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어렸을 때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서 나왔다라고 해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뒤어서 또 붙여진 이름은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신기했으면 사람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여놨어요. 야곱은 그 평생 그 가지고 있는 성향을 살펴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런 성향을 살아갑니다. 속이고 쟁취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장성한 후에
그때 에서를 데려오라 라고 하였고, 그때 당시에 에서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하였던 이 이삭의 말을 듣고 이 아들, 동생이죠, 아들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인 척 팔에다가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굵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손을 만져보고 털이 붙은 걸 보고, 팔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너가 에서라고 하니까 그리 믿겠다. 그리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그와 같이 속여서 축복을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형 에서에게서 배가 고픈 형 에서를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사게 된 사람, 속이고 거래를 통해서 뺐다시피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 이 야곱을 향하여서 형 에서는요 분노에 휩싸였겠죠. 장자권은 그렇다 치고 속여가지고 형 에서 나인 척해서 축복권을 대신 뺏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쫓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도망치는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멀리 살고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 꽃길만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축복 안 받았으면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미리 작정하셨고 그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냥 두지는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서 보면 너를 정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축복받을 만한 모습으로 더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도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마냥 하는 대로 내버려둔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어떻게든 바로 잡아주고 제대로 된 자녀로, 제대로 된 제자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선생님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진짜 스승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만히 하는 대로 내버려둔 그런 사람이 진짜 스승이라기보다는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바로 잡아줘서 바른 사람, 바른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참된 스승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날 괴롭히는다, 왜 좀 날 좀 내버려둬? 그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 그래서 당시 축복권을 받은 이후이지만 처량하게 도망치는 신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량하게 밤에 도망치던 그날 밤에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밤에 도망치다가 당시 이 광야에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베개가 없어서 돌베개를 꿨어요.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을 꾸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12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다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14절 15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처량하게 떠나고 있는 그 걸음걸음, 그 야곱의 그 행적 가운데 결국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처량하게 홀로 누워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구나. 나의 미래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나의 미래가 펼쳐져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들은요, 당장 하나님의 연단이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멈춰있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기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센전 하나님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꿈과 그리고 용기를 우리에게 북돋아 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의 크게 붙드심을 통하여서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 바로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곳 예배당,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꾸고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게 하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들을 다 갖고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후에 떠난 이 야곱의 행적을 살펴보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었어요. 이 20년의 세월 동안에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은 20년의 생활을 보내면서 야곱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원래 뭐에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속이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제대로 된 인자를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2번이나 결혼 사기를 당하고 10번이 넘는 취업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치료. 거울치료라고 합니다. 거울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거울치료라는 거예요. 라반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울치료의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심지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거울 치료로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거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점점 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가족들과 재산을 다 거느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20년 동안의 세월이 있었지만 20년이 흐른 후에도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그 만남들이 있었죠. 어떤 만남이었죠?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큰 가족과 무리를 이끄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CEO격인 이 야곱. 그러나 20년이 지났고 그렇게 자신의 지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그 관계의 문제, 형 에서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잦아드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옅어지고 좀 분노가 사그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더 증폭되거나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여전히 형 에서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형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을 만나는데 400명이나 데려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싸우러 오자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100%의 마음으로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불신의 마음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도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온전치 않아도 그러한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행하였던 행적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행적을 보였느냐, 이 야곱은요 첫 번째로 분산시켰어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며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분산을 시키게 되면 공격을 받으면 한 떼는 살아남게 되죠. 두려운 마음에 나누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층층이 나누었는데 제일 뒤쪽에 누굴 넣는지 아십니까? 이 4명의 아내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들 요셉과 베냐민을 제일 뒤쪽에 지내에 두었어요. 정말 철저히 자기의 주관대로 그렇게 행한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은 두려움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절박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20년 동안 나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하면서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에서를 향해서 선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축들을 나누어서 보내게 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서 입장에서 뭐가 조금씩 와요. 그러면 한 번에 확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받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 야곱은 자기 머리에 쓴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수를 써서 자신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던 야곱.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야곱, 결국 막바지에 다다라서 모든 가족들을 다 뒤로 강 너머로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아서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알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두려운 마음에 내 가족 재산들을 분산도 시켜받고 하나 앞에 간절히 매달려도 받고 내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을 막 공세를 해도 받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계속 다가오고 있다.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이구나. 여러분,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뒤에 숨을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을. 물질 뒤에 숨을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을. 심지어 하나님 뒤에도 숨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회개하고 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스킵해 주시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내가 그걸 다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결탁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먼저 해결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씨름이 있다면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목사님이, 아니면 누구 장로님이, 믿음 좋은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아니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 내가 겪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이 한 방에 환도뼈를 쳐서 뼈를 어긋나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는 왜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해야만 했던 것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참 끈질기다, 야곱의 그 열심과 끈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못해서 그러셨을까요?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룻밤, 그 하룻밤이요 야곱에게 꼭 필요한 하룻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꼭 치러야만 하는 이 하룻밤은요, 첫 번째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새가 알에서 깨어날 때 그 알에서 깨어나는 것을 자기가 깨어나야지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데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알 속에서 나온 생명체가 살아남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그 하룻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고 싶지만 정말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야만 하는 그 하룻밤이 있다는 거죠. 그 하룻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그 누구보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의 힘든 고통 속에서 위기들을 겪고 살아가겠죠.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정말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살아온 모든 환경들이 다 낯선 가운데 매일매일 야곱이 겪었던 그 절체절명의 처절한 그 밤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고통들이 생고생이 아니라 이 고생과 고통들을 통하여서 이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주어지고 더 새롭게 된 놀라운 역사로 주어질 수 있는 하룻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다. 새가 알 속에 있을 때 알을 부모가 깨주고 싶지만 그걸 깨버리면 이 안에 있는 생명체가 살아나가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나오는 것 또한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룻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룻밤은요, 자신을 오롯이 마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했죠? 에서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축복권을 받게 되었던 야곱.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 당시 그로 인해 도망쳐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홀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야복강이라는 곳은 요단강의 상류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비슷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20년이 지나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속에 하나님이 이번에 부르십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곱과 같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속아주신 건 아니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축복이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20년이라는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 말 안에는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말 뒤꿈치를 자르는 자. 야곱의 이 고백과 한마디의 고백 가운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이제는 내가 한 기업의 CEO가 되었고 연약한 내 모습이 사라진 것만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 그 자신을 오롯이 마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허례허식 떠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었고 신앙의 연수, 저도 목태신학,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 아시잖아요. 저 죄인이에요. 저 부족한 종입니다. 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게 솔직한 모습을
강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축복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곱에게 이 하룻밤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요, 이 야곱의 서사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자, 창세기 32장에서는 시르마에서 이겼고 천사가 환도배를 쳤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부연 설명이 더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좀 왜 그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천사한테 축복 달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윽박질러 가지고 천사가 다급해가지고 환도배를 팍 치고 네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 울며 간구하는 모습. 밤새도록 야곱은요, 하나님의 천사는 대등한 싸움을 하였거나 혹 야곱의 끈기가 천사를 이겼던 것이 아니라 울며 매달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 우리가 하나님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과 때를 쓰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면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로 하나님 윽박질러가지고 이겨야만 한다는 교훈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울며 간구하며 매달렸다. 이 야곱의 하룻밤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린 하룻밤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굴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그의 반대의 모습과 같죠. 철저하게 무릎 꿇고 질질질 바짓가랑이 붙잡은 거예요.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 야곱의 머리를 짓누르고 막 두들겨 팼을까요? 그게 아니라 울며 간구하며 매달렸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곱과 같은 그 처절한 하룻밤들을 보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야곱은 울며 매달리고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철저히 굴복하며 굴욕적으로 하나님께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더 겸손케 하시려고 환도뼈를 치셔서 절뚝거리게 만드시고 이후에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절뚝거리는 야곱을 보고 군사를 다 물리고 그에게 가서 안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굳이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승리는, 야곱의 하룻밤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야곱의 일대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결판에서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야곱의 이 하룻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 하룻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내가 울부짖었던 그 밤에 하나님도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씨름했다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으셔서 기어코
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서 오늘 야곱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시켜서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일어서셔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축복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라고 하세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하나님, 우리 축복을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을 20년에 걸쳐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신 하나님, 우리들도 야곱처럼 수고를 겪어온 처절한 밤들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 자신을 직면했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밤들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셨던 그 밤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존 하나님의 성도님들 모두가 이 처절한 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축복의 그릇으로 연단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처절한 밤들을 통해 더욱 새롭게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세인존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의 모든 야곱들 위에와 온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